칭찬 찬송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다니는 아이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건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 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값진 보물을 손에 쥐어든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1,000원짜리 떼쓰는 아이하고 똑같이 미성숙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갑갑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의 치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치욕.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쓰라린 십자가를 홀로 담당하시고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마치 자기가 거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이 치욕스럽게 생각하시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치욕스러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며 이 땅의 것만 여전히 구하고 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강한 치욕을 느끼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어떤 믿음으로 십자가를 나는 따르기를 결심하는가?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40살이 됩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만 사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서 보다 높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성도로 앞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높은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 비록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장차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찢기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온전히 우리가 영육간 회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시고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시고 늘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우리 서로가 힘써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방식,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나 신념, 이것이 교회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접하지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 사회, 온갖 이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의 중심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은혜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는 무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신학자였던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누미노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미노제. 이 말은 누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 누멘이란 말은 내가 순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순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신비한 체험을 누멘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체험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바라본 것처럼,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룩한 스랍들의 날갯짓을 본 것처럼, 그리고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신비의 체험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또 성찬을 행할 때 이러한 놀라운 누미노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할지라도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교파와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합일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기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 속에 넣은 꿀처럼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러한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성별이 다르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조차 다르죠. 주님은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은 곧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 안으로만 걸어간다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생명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낮에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기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주신 그 길을 따라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대철학자였던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닫힌 방, 위끌로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닫힌 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듯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방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한 사람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처음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환대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알 만큼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트집 잡으면서 흉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이렇대 하면서 서로 흉문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을 보는 사람도 나갈 수 없고 흉을 듣는 사람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요, 이렇게 세상을 비판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그저 눈만 뜨면 흉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절반 있고 나머지 절반은 흉보는 사람을 흉보는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반절은 흉보는 사람이고 나머지 반은 흉보는 사람을 또 흉보는 사람, 흉본다고 흉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따뜻하게 맞이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간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혹시라도 세워진 벽이 있다면 그 벽을 과감하게 믿음의 망치로 부숴버리고 새 길을 열 수 있는, 사랑과 사람 사이의 길, 우리와 세상 사이의 길,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이것을 잘 여러분들 닦고 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승천을 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에게 일부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부족한 게 많았죠. 완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마치 그림자와 같고 모형에 불과하다. 정말 진짜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가장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런데요, 이 두려워하였다, 헬라어로는 포보스 이렇게 읽는데요, 이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신비한 분임을 깨닫는 순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기사라는 단어,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기적과는 좀 다른 겁니다.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죠. 성경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테라스가 아니라 디나미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권능, 기적,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테라스라는 말, 이 기사라는 말은 그런 기적, 어떤 초월적인,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들, 단 한 번도 내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살면서 당연시 여겼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고 그 행동은 바보짓이야 라고 여겼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한번 행하여 봤더니, 한번 순종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결과가 기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죠. 이제까지는 살아오면서 그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면 최고고 돈을 가져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소유로 삼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사도들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나눠주는 것, 다른 사람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은 종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마땅히 주인은 종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힘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지엄함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주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생겼어요. 종들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을 존경하면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4절과 4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짓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여 봤더니 놀라운 기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느끼는 기쁨, 그때 받는 은혜는요, 이루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다음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변화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인, 어떤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보고 이런 결과를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표적이 나타났냐면,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강한 믿음으로 새겨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가 가장 존중하면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파스카 신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스카 신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주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다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걸 파스카라고 해요.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마치 슈퍼맨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악인들을 다 몰아내고 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원수들까지도 구원받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파스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더 많이 챙겨야 내가 복을 받고, 더 많이 더 높이 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높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스카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꼭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런 은혜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47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는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주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로 우리만 알고 우리만 높이 쌓으려고 이렇게 산다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게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분도 매우 다양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 경제적 수준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학식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전혀 배우지 못해서 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읽어줘야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서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마치 벌레 보듯 대하지 않았습니다. 긴 옷과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어디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차별이지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하였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정말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그들은 힘썼던 것이죠. 법과 질서도 잘 지켰습니다. 윤리의식도 대단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절도 좋았어요. 예의를 잘 지키고 매너가 좋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 높은 윤리의식, 그리고 매너 있는 삶,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품격이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그런 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이제 도전해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내년 40주년 맞이합니다. 이제는 어른답게, 이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이제 짐을 많이 챙기잖아요. 짐을 챙기는 이유가 뭐죠? 여행 가서 쓰려고 짐을 챙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챙기면 여행 가서 정말 즐겁게
꼭 필요하게 이렇게 쓰려고 가져간 짐이 정말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져간 짐이 오히려 짐이 되어가지고 여행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마다 그냥 짐 챙기느라고, 혹시라도 빠뜨리는 거 있을까 봐. 왜? 다시는 거기 올 일이 없으니까. 많이 챙겨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갔는데 막상 필요할 때 찾아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놓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행 다 끝나고 돌아와서 짐 풀 때 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 경험하셨죠? 어떤 분은요, 여행 기간이 이제 길면 많은 짐을 챙겨가야지. 왜? 여행 기간이 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 길면 길수록 짐이 적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매일 입는 옷 똑같이 입으면 어떻습니까? 얼굴만 안 바뀌면 되지요. 그래서 가급적 짐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요, 우리가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을 나누지 않으면 복이 어느 순간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써야 하는, 낭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자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또 많은 방법으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히 재물이 많은 것은 복은 복인데, 그러나 복은 복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복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받은 복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진 돈, 재물만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쥔 사람, 이런 뜻이죠. 여러분은 복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쓰세요.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그거 저축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로 저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소유만 자꾸 늘리려고 하고 살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복을 쥐고 있고 또 잔뜩 무거운 짐만 메고 다니는 여행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짐은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 자신이 초라해지고 더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보험을 들고 계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광교회를 40년 동안 39년 동안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많은 잡음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분쟁들과 다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단지 손에 쥐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신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담장을 이제 다 헐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길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